에베소서 2장입니다. 세 번 나눠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대할 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1장, 2장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도와 너희 성도들을 잘 구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허물 그리고 죄가 나오죠. 허물과 죄가 어떻게 다를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서 나온 그런 구별법을 적용하면 허물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범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허물이라고 하고, 해야 한다를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들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허물은 365가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에 해당되는 것은 248개. 그래서 율법의 명령이 613가지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허물이 365. 외우기는 쉬울 겁니다. 1년 365일 생각하시면 허물은 365가지, 죄는 248가지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허물, 해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율법을 적용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살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속에 사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의지인 것 같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 1차적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참 부름받은 성도 가운데, 교회의 지체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도 더러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좋아하잖아요. 그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미혹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전에는 우리도, 사도들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사도들도 자기 자신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물론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다른 11사도도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건 율법을 지킨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있었을 때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하나님께를 향해서 보면 진노의 자식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죠. 지금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는 이렇게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식별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는 빠졌지만은 죄도 포함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죠.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진짜 생명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 살리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무방합니다만 사실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살림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들에게 영이 거듭났죠. 이 거듭남과 혼의 구원과 사도로 택한 그 세 가지 관계가 4절부터 6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과 구별된 그 어떤 그 구원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냐하면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물론 다 사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만 여기서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난 것이다. 교회로 지체로 부름받은 건데 5절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다 이룬, 그러니까 반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들에 앉히셨다. 하늘들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은, 신약 성경에서 땅은 유대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이 교회를 갖다가 이방인 교회를 하늘들로 표기합니다. 마태복음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면 이 하늘들,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 앉히셨다. 5절, 6절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영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 그리고 사도들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교회의 기초속으로 삼으신 내용, 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 앉히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가 사실은 구별되어 있죠. 사도들은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혼의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혼의 구원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심판관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심판관으로 책봉을 받은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재판관으로 앉게 됩니다. 그것이 확정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혼의 구원을 이룬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혼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는 그 구원. 함께 얻는 온전한 구원이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꼭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믿음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들을 택해서 교회에 앉히셨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라고 표현되는데 시대죠. 시대. age입니다. 세대 그러면 이제 영어로 구별이 됩니다만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세대다 그러면 오늘 본문 문장에서는 어렵습니다. 3장 5절에는 여러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태어났던 그 세대 3장 5절의 말씀은 그때만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사도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완성돼 간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또 다른 시대죠.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시대가 옵니다. 그건 이제 세세의 시대입니다. 영원무궁한 시대죠. 예수님 나라의 시대는 천년 기간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고 그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사이에 환란 시대가 있죠. 7년 환란 시대. 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사도들을 택한 목적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은 이 교회의 기초석이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인 동시에 오늘 본문에 2장 7절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 시대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와 성취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서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목적.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위해서 중매쟁이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도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꼭 들어야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도 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다. 물론 그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도와 성도가 공히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우리말은 뭐 지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메이크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영어로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로 아주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걸작품, 그걸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된 피조체인데 그게 바로 교회죠. 아주 신비한 겁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죠.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초소구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장차 나타날 어린 양의 신부죠. 완성된 교회.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선한 일의 결과물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그 등장하는 모습이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우리 사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 과거로 나왔는데 기둥이죠. 그 도성의 맨 밑바닥 기초석 그러면 이제 반석이라고 봐야죠. 건물에 기초를 다져가지고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돌. 그것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그러면 그냥 교회의 기초석이래.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약성경 마지막 책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성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성의 기초석을 어린 양의 12사도가 바치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석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켜서 앉히셨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기초석으로 안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에 참여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선한 일입니다. 아담이 짝을 얻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배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비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공개가 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죠.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 늘 강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뭘 해야 될지를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아주 땀방울, 우리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 나와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건 신약 성경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들이 기초석을 이룬 그 반석 위에 성도들이 찰싹 붙는 겁니다. 요즘 접지, 어싱이 유행이죠. 저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왼발로 땅에 대고 있거나 걸으면 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그 지체는 그 기초석, 그 반석 위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접지해야 돼요. 사도들이 이룬 그 땅에, 교회의 기초 터에 접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싱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을 성도들이 함께 마실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깔아놓은 그 땅 위에 찰싹 붙어서 접지하고 있으면요, 정말 성령의 공급을 무한리필 받습니다. 항상 충만하게 성령 속에 잠기게 돼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땅에 한번 접지해 보십시오. 무한리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성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